우리 구약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소리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는데요. 보고 싶었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시편 107편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눌 텐데, 제가 2주간 동안에 필리핀에 있으면서 뭐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저 교회를 살펴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 그래서 그 속에서 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우리는 성도들은 뭘 하고 계실까? 어떻게 지낼까? 어떤 분들은 어떨까? 이제 여러 가지로 모든 각자 여러분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2주간 만에 왔는데 여러분이 많이 변하셨네요. 많이 변하셨어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뭐가 변하셨나요? 뭐가 변하셨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게 뭐든가요? 웃어요. 웃어달라고. 제가 이번에 뭐 늘 갈 때마다 그런 걸 느끼지만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른가 하면 우리 쪽 사람들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생활에 있어서 하나 다른 게 있는데 뭐든지 긍정적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전부 다 긍정적이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표정이 길을 가는데 막 성질을 내고 돈이 없나 싶어서 눈이 벌게 갖고 이래 다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전부 다 미소를 띠고 다녀요. 그리고 대화할 때도 그냥 대화할 때 말은 안 통하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내가 다 알아듣는 줄 알고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알아들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요. 그럼 더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얼굴에서 참 웃음이 떠나질 않아. 그게 좋아서 내가 자꾸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모르는 대답도 그냥 그 반응을 보이고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정말 목사님 아버지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생활들을 얼마 동안 하다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왜 이럴까? 우리는 왜 띵 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앉아있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이럴까 하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하나 다른 게 있더라고요. 같은 예수님도 계시고 같은 쌀 먹고 같은 물 마시고 모든 식물들을 보고 사는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냐? 거기는 추위가 없어. 겨울이 없다니까. 겨울이 없어. 늘 따뜻해요. 늘 더워요. 이번에 사모님이 너무 고생을 했어요. 뭐 고생했냐? 땀 흘리는 것 때문에. 이때까지 아프리카고 필리핀이고 중국이고 어디를 다녀도 이번만큼 내가 땀을 많이 흘린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늘 땀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어요. 지금은 그게 겨울이 그잖아. 우리하고 같이. 그래서 시원했어요. 시원했어요. 그래도 밤에는 에어컨을 켜야 돼요. 잠자려면.
근데 추위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 따뜻하니까 늘 푸른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저 혼자만 해봤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2주간 지나면서 거기서 늘 시간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 안 할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하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는가 하면 첫째, 눈에 보이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땅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은가하고 선교센터하고 지은가하고 둘을 나란히 옆에다 서 있는 그 건물을 볼 때 늘 거기 앉아 있고 늘 눈만 돌리면 몸만 돌리면 두 군데가 언제든지 보이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 센터를 볼 때 정말 감사했어요. 선교사님들 중에 그 앙겔레스라는 것과 보락이라는 데가 그 다음에 산타크루즈라는 데가 여러 군데가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몇 도시가 합해가 창원, 진해, 마산같이 그렇게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안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중에서 교회는 제일 커요. 교회 건물은 제일 커요. 다른 시설은 우리 김영철 장로님 누나 되시는 분이 선교사로 한 30년 넘어 지금 필리핀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주 시설을 많이 해놨어. 그 당시 한국에서 오면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설해놓은 그 큰 거는 시설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정말로 초대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은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겠지만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박 목사를 시기한대요. 박 목사를 안 좋게 생각한대요. 왜요? 에? 이제 필리핀 온 지도 5년밖에 안 됐는데 선교사로 온 지가 출도한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가지고 있냐고. 완벽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안에는 그거는 없어요. 완벽하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식당이 없어서 이제 식당을 새로 다 지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다 지었다고 그래서 한번 보시러 오시라고.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식당을 너무 잘 지어놨어요. 주방을 너무 크게 지어놨어요. 땅이 있는 대로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일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한 300~400명 밥 먹는 데는 이 일이 없어. 일하는데 전부 다. 또 시설도 다 그렇게 다 돼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가보니까 막 접시가 얼마나 재어져 있는지. 이번에도 300명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아버지 이번에 이거 없었더라면 우리 밥도 못 먹을 뻔했어요. 근데 전부 다 했는데 그걸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옥남 권사님 파크에서 전부 다 준 거를 힘들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수고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파크에서 하는 거, 그 부패하는 쟁반, 2만 원 쟁반 이런 건 이 사람들은 난생에 이런 쟁반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주 봤기 때문에 별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없는 게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요. 진짜 시기할 만하더라고. 정말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할 만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다 있는데 뭐가 없어? 여름, 그 항상 24시간 1년 내 여름인데 냉장고가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간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이 가져가셔서 필요한 걸 꼭 쓰세요 하고 했는데 이번에 영업용 큰 냉장고 국산 좋은 거
하나 싹 앉혀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담당자를 딱 정해가지고 열쇠를 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콧대가 센지 열쇠 받아가지고 잠가놓고 열어주질 않아. 누가 구경하려고 문 좀 열어보고 싶어도 안 된대. 나도 못 열어봤어요. 물건 사러 가서 내가 봤지. 오늘 여러분이요. 글쎄요.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교회예요. 그것이 다 어떻게 세워졌어요? 아프리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필리핀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바로 여러분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감사하라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매를 대는 자가 아닙니다. 혹시 여기에 매를 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신다고 그랬으니 매를 맞으면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싸우고 친구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고 생기도록 위해서 매를 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매를 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할 때에 너희가 뭘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요 근래 시험 받은 게 있습니까? 요 근래 안 풀리는 게 있습니까? 안 좋은 게 있느냐고요? 오늘 여러분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세상에 될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오늘 이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 넘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 여러분이요, 이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손길을 주님 불러서 쓰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세계 만방에다가 정말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교회만 세우면 뭐예요? 건물이 없어서 그걸 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꽉 찼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와서 또 기도를 받겠다고 예배가 끝나니까 우리와 같이 박 목사가 여기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다고 가족별로, 구역별로, 동네별로 와가지고 그냥 세워놓고 줄을 저까지 세워놓고 차례차례로 한 사람이 아니고 막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국에서 오신 아버지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겠다고 그냥 매달리는데요. 참 감사할 것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필리핀에서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할아버지 목사님도 만나서 기도받는 걸 좋아서 그렇게 덤비들고 받겠다고 하는데 늘 같이 사는 우리는 기도받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생각해서 이번에 왜 안 받을까? 내가 인상이 더러워서 그럴까? 내가 기도할 때 싫은 소리 해서 그럴까? 뭘 할까? 그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한 몸이잖아. 예수 안에서. 함께 있잖아요. 같은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네가 내고 내가 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 받을 것도 없어. 목사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교회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해결한다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우리 김영철 장로님 중국에 있어도 교회를 향해서 솔로몬같이 성전을 향하여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었다니까. 지금까지 해결해 주었다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만 생각하고 이 교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분명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자와 선하심의 결론이 뭐냐? 십자가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정말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가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굴 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독생자를 줬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야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가지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아브라함이 어쨌든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단 위에 올려서 칼로 치려고 할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라고 그랬어? 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나를 이제는 뭐 하는 줄 알았다고?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요. 아들이 정말 아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 아들이 여기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강대창 집사님이 이렇게 다 보내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서 들었어요. 여기서 듣는가 하고 거기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듣는가 하고는 또 어감이 다르더라고.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예. 예수님 시험 받아가지고 강야 이끌려 가가지고 짐승들과 함께 있죠. 정말로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설교를 했어요. 다 잊어버렸죠. 그 설교를 하고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야, 우리 아들 설교 잘한다. 우리 아들 설교 잘해. 아들이 잘하면 누군 더 잘하겠어? 누가 더 잘하냐고. 자, 옆에 보시고 서로 말 못해요. 말 못해.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고 그렇다. 사실 우리 아들은 욕심이 없어요. 너무 고다요. 너무 고다.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자기 식구들 하나밖에 없어. 그저 예수님 앞에서 그저 오직 예수뿐이더라. 그런데 또 우리 방태남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 그래도 여러분 수당 깨도 3년이면 뭘 한다고? 풍을 울른다고. 내가 따갈로는 못 알아들어도 그의 얼굴을 표정을 보고는 알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얼굴 표정을 보고 여러분도 그렇잖아. 막 말을 할 때의 얼굴 표정 보고 기분 좋구나. 기분 더럽구나 이거. 이거 어떻구나. 알아요 몰라요?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살던 사람이고 성경 펼쳐놓으면 어디가 뭐 있다는 거 다 아는데 그래서 박 목사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성도들이 하루 종일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 참 바쁘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바쁜가. 제일 바쁜 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애 학교 데려다 주는 거, 등하교 시키는 거예요.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또 데리러 가는데 1시간 반, 데리고 오는데 1시간 반, 하루 6시간을 학교를 갔다 와야 돼요. 부모들, 누구든지 차를 태워서. 시내버스다, 뭐다,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제일 뺏겨. 둘이 번갈아 나가면서. 그러다가 둘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게 되면 또 기사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 그 어쩌다가 한 번씩 부탁하지 뭐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부탁해서 예배 인도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모임을 인도하고 한데 무슨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무슨 모임을 그렇게 많이 하고 무슨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박 목사 세월대로 나이대로 못 살겠더라고 보니까. 너무나 거기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작은 불 밑에서 뭘 쓰재껴. 박 목사 도대체 뭘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아버님 이거를 다 번역을 해야 내가 저녁에 하지요. 이걸 번역해야 내일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따갈로로 번역하는 게 이게 일이야. 그래서 당분간 참 힘이 들겠구나. 근데 요령을 안 피우는 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할렐루야.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 천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건을 일으켜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래 전해서 3년 만에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천이라는 숫자가 해결되는 바람에 아예 막 선교 가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성질을 냈는지 몰라. 전라도 사람 성질 내니까 무섭대요. 무서워. 자, 옆에 보시고 어디 사람인가 물어봐요. 조심해요, 옆에 사람. 왔다 성질 내니까 무서워. 장인도 없어요. 선교 가라니까 장모님도 없어요. 아이고 그때 그 순간을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스러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같이 일해 할 수가 있나? 할 수 없잖아. 우리의 방법은 뭐 있어요? 기도밖에 없지. 그래서 기도하고 어머니가 이복에 하나님 앞에 자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안 쓰임 받을까 알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네. 이 재단은 기도해서 결정을 짓는 곳이니까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네 이랬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2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여기에서. 요 골방에서. 20일을 금식해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면 쉬워요. 산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음식 냄새도 안 나고 뭐 사람도 그냥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는데 여기서는 바로 식당이니까 냄새 나지. 사람들 만나지. 매일 기도하러 온 사람 보지. 그런데도 20일을 끄트듯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2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아버지 가겠습니다. 어머니 가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간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가고 뭐가 가고 싶어서 가고 어때서 가고 한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일 금식한다는 게 어떻게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로 기도하고 가가지고 거기서도 가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두 사람이 금식 이번에도 가니까 40일 금식 우리가 가가지고 아침 저녁 40일 금식을 미나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아침을 한번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겠어 안 도우시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도우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 크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뭐가 풍요롭다, 누가 볼 때 어떻다. 오늘 여러분이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쳤어? 예수님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분명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빠지지 말고 이 기도는 꼭 해라 하는 기도가 뭐예요? 너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를 쓰는데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뭘 쓸 것을 바라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줄 때에 그것을 필요해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어요. 저희가 시작. 아멘. 자기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풀려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왔어. 광야에 나올 때 여러분이요,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광야 생활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작이 하나님부터예요. 시작이 하나님부터. 왜?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어요. 이 출애굽을 시킬 때도 모세를 통해서, 훈련시켰던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보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왜?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열흘 이상은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뜨거운 햇빛 속에 정말 여러 가지 물은 없지, 먹는 양식은 없지, 여러 가지 불편하지, 모든 것이 원망밖에 안 나와. 결국은 이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를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해 시작. 아멘. 뭐 하는 중에?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고통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부족한 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족이 채워지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좌총우돌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길 열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바른 길이라고 말이 있어요. 자, 7절 또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바른 성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짓고 자기들이 수공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절, 8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시작. 제가 사모하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준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채워줍니다. 저는 정말 가서도 기적 같은 생각을 많이 현장을 봤어요. 어떻게 우리 초대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지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초대교회 이제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초대교회를 필리핀 초대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머리에 그린 대로 다 채워줬어요. 먼저 센터를 지어서 누구든지 오게 되면 편히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필리핀이든 아프리카도 가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든가요? 숙소가 제일 힘들어. 호텔에 가니까 너무 비싸서 돈이 아까워서 호텔에 안 자고 차라리 길거리 자는 게 낫겠더라고, 마음 편해서. 아니면 교회 가서 자든지. 그래서 많은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가 사람이 없으니까 센터부터 지은. 그래서 센터를 지을 때 여러분이요, 기적같이 돈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손댄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센터를 지어 놓으니까 우리가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팀이 나왔어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 와가지고 사람들 한 100여 명 필리핀 사람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거기서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집사님들도 오셨는데 어떤 한 분이요, 오자마자 아주 그냥 교회에 대해서 저기 구석구석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하더니 나중에 우리 사모한테 묻더래요. 미나 사모한테 묻더래요. 이거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지었지요?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닌데요. 어떻게 아세요? 이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건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한국에서 전부 가져와서 지었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다니면서 동남아를 얼마나 많이 다니고 아프리카도 다니고 미국 은혜교회에서 왔다는데 와가지고 전부 다 다녀보고 했는데 이런 건물은 처음이라고. 할렐루야. 건물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래 주셨다니까요. 나는 박 목사를 그냥 좀 그렇고 엉뚱뚱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건축업자한테 맡기고 난 다음에 얼마나 건축업자 사장하고 둘이 맞붙어 가지고 맞짱을 떴는지 이 사장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왜 설계대로 안 했느냐? 헐어라. 헐 때까지 헐어라. 전부 다 쪼갤 때까지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는 교회에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남자를 보내놓으면 디디해가지고 잘 못한대요. 그래서 여자들만 보낸대. 여자 보내놓으면 사장한테 가서 하면 다 해준다네 또. 예. 그래가지고 교회 하나를 그냥 되어진 게 아니더라고. 이번에 완벽하게 되어져서 이제 보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박 목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정말로 부탁하고 애써서 허리끈 붙잡으면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한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걸 우리 믿잖아요.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가정에서 살기가 힘이 들어서 조용한 데가 살겠다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사는데 힘들어요. 혼자서 해먹기도 힘들고. 그런데 집에서 문 열고 나와가지고 마당을 돌아다니면 집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집 짓는 사람이 그 바위를 이 집에 안전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도 이 바위 때문에 바람이 막아주고 비가 폭우가 쏟아져도 이 바위가 막아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늘 이렇게 이 집을 그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몸이 불편하니까 그걸 벗어나는데 나올 때마다 너무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몸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건강을 어떻게 해 주실까요? 그래 기도를 이제 하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 집 앞에 있는 그 바위를 매일 한 15분씩 밀어라. 15분씩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생생해서 그 다음부터 매일 15분씩 뭐 했다고? 밀었다고. 이 바위가 옮겨가라고. 바위야, 꿈에 하나님이 옮기라 했다. 네가 옮겨가라. 그냥 15분씩 했는데 계속 매일 그 시간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나갈 때 그 시간만 되면 15분을 이걸 밀었대요. 얼마를 밀었는가 하면 6개월을 밀었대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 3개월 지나면서부터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몸에 아픈 게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렸대. 건강이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응답이 뭐가 도깨비 망명이가 턱 쳐가지고 뭐가 뚝 떨어지는 거 그런 걸 여러분 응답을 하면 안 돼요. 나도 이번에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 아이고 이제는 사다리도 못 올라간다. 또 뭐 추리를 시켜놨더니 뭐 그거를 걸을 수가 없어서 안 된다. 그리고 부산에서 뭐 물건이 오는데 이제 무거워서 못 들어서 못 받아온다. 하여간 슬픈 소식이 많이 나왔어. 슬픈 소식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이 생각이 났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번에 가서 거기서 생활해 2주 생활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더워서. 그리고 나갈 데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 운동장이 없어서. 도로는 있지만은 그 도로 얼마나 위험한데 그걸 다니겠어요. 그랬더니 뭐 한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온 전신에 막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어서 그냥 제자리 걸음으로 그래 했어요. 한 30분씩 했어요. 제자리 걸음으로. 그래 조금 낫더라고. 그래 오자마자 운동장을 돌았더니요. 인물 좋아요, 안 좋아요? 어젯밤에 11시에 기도 나왔는데 최명호 성도님이 와가지고 옆에 앉아 내 손을 붙잡고 목사님 얼굴이 어찌 이래 좋습니까? 목소리 얼굴이 어찌 이렇게 좋습니까? 참 목사님 얼굴이 좋으니까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한 5분을 그냥 손을 안 놓고 감사하다고. 내가 얼굴 좋아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오늘 점심들 식사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야지. 할 일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사모님도 그러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운동장 좀 돌아. 뭐 좀 돌아. 근데 오늘 여러분요. 이게 농담 같지만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허감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불행한 아들이 하나 나오지요.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왜 그렇게 불행하게 됐어요? 탕자가 왜 그렇게 망하게 됐어요? 탕자가 왜 그렇게 질병이 들었어요? 왜 탕자 시대 때에 비가 안 와가지고 한재가 와서 모두가 굶어 죽을 때가 됐어요? 이럴 때 정말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어떡하고 아버지한테 돈을 끌고 나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 쓰고 나니까 아무도 누가 밥 한 끼 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당자가 깨달은 게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줄여 죽느냐 이게. 차라리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도 아버지 집에 가서 종들같이 써달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 달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왜 이 탕자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거기 분명히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셔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끈이 다 끊어져. 저주의 끈이 끊어진다고. 모든 얼매인 끈이 다 끊어져요. 자유함을 누려요. 평강을 허락해 주셔요.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탕자가 회복되는 같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코 14절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어떻게 하여? 인도하여 내시고 뭘 끊으셔?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가난의 줄이 끊어져요. 저주의 줄이 끊어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패망하는 끈이 끊어져요. 나를 괴롭히는 자의 끈이 끊어져요. 막혔던 끈이 전부 끊어져요. 이 끈이 끊어지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오직 자유는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 왜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으니까.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외에는 진리는 허리띠예요.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의 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허리에 띠를 띠느냐? 여러분 씨름 선수나 이게 싸움을 할 때에 어디에 힘이 있어야 돼요? 허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제일 힘든 데가 어디예요? 허리가 제일 힘들어. 배가 제일 힘들어. 그래도 허리 따라서 그렇지 뭐. 허리가 좀 평수가 넓으면 많이 아프고 허리가 별로 평수가 없으면 덜 아파. 근데 여러분이요, 정말 허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온 몸을 전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그랬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축복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생활할 때에 생각부터 행동이 이르기까지, 말부터 행동이 이르기까지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지요. 할렐루야. 이제는 감사밖에 없어요. 자, 옆에 보시고 마지막으로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저 집사님은 보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은 줄을 끊으시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제 선교 현장에 건축한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묶여있는 모든 끈들이 끌어지게 하시되 얽어 매어 있는 줄들이 끊어지게 하시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되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와 이 교회 안에서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형편 사정 따라 흩어져 이곳저곳에 가서 생활하며 초대교회를 잊지 않고 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귀한 장로님과 성도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한다고 세워진 교회 위에 주의 종들과 가족들 위에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 위에 아버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